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실제 누림 가운데 꼭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기도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왜 영어로 썼느냐? 유 목사님이 영어로 썼어, 필리핀에서. 그래서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조용하게, 조용한 아침에 날 할 때 그 조용하네요. 모닝캄이라고 있죠. 모닝캄, 대한항공 모닝캄 클래스인데 그 캄이거든요. 그리고 깊이 있게 평화롭게. 이 기도가 언제 이제 되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도 24인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기도 24를 어느 정도로 좀 이제 아셔야 되냐면은 저는 이 기도 24를 배우는데 30년 걸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요 단계에 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했는데 저한테는 남은 거라고는 nothing밖에 남은 게 없어. 나한테 공로패를 준 사람도 없고 이 30년 목회에 대해서 예우를 해준 사람도 없고 뭐 심지어는 거기에 일한 세상 법으로 노동의 대가도 일어난 분 없고 그냥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니까는요, absolutely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여기에서 only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삶이거든요. 이거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개인의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생활 넉넉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너무나 모든 일이 잘 되고 정말로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무 여유롭게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는 뭐 다 그렇다고 그러게 거짓말하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거든요. 우리 평상시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온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염려 24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염려 24 해야 돼요. 왜냐면 염려거리 24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수준이 그런데. 그렇잖아요. 문제거리 24예요. 뭐 천하 없어도요.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부자, 아무리 뭐 높은 사람, 뭐 아무리 뭐 명예가 있는 사람 염려 24예요. 그죠? 인간이 해 아래 뭐 별 수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도 여전히 또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로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염려 24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절대 불가능인데 사실은 또 이게 모든 것이야. 여러분 이거를 그냥 교회 다녀갖고 못 알아들어요. 세상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절대 알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이렇게 돼가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기도 24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굉장히 우주적인 이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우주적인 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오력이 회복이 되어져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세계의 뜰, 금토일,
모든 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하는 게요, 망대 운동이야. 이렇게 해갖고 전 세계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뭐 이 금요일 기도에 이제 이 제목을 보니까는 기도 응답이에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버지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고, 가지가 원둥지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요거를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호자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이제 보호자의 응답이란 말이죠. 이 보호자의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호자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가지가 떨어져 나. 이 원둥지 큰 나무 둥지에서 가지가 잘려져 나온 채 열매를 맺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세게 하고 많이 해도 안 돼요. 원둥지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보호자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숨김없이 다 말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보호자예요. 보호자.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보호자하고 통하잖아요. 어떻게 통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에 계시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나에게, 그죠? 237 빛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굉장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전무후무한 보호자의 능력이 나와 업과 교회와 현장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이 보호자화되어져.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 우스갯소리로 내가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봉고차가 보호자화되더라. 제가 이번에 뭐 이런저런 뭐 목사님들 수없이 많이 만났고,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오고, 또 수많은 우리 후배들, 제자들, 선교사들 많이 만났는데, 제가 보호자와 응답을 내가 조금 받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이제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기도 있어밖에 말할 게 없으니까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답을 얻느냐? 어떤 사람은요 아예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기 평생의 생명의 은인이었었는데 직접 보게 돼갖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 자신이 조금 기도를 누리는데 이 말씀이 좀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게 진짜 되어지는 거예요. 뭐 시끄럽게 할 필요도 없고 잠깐만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염려 24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첫 번째 메시지가 엑소도스예요. 무슨 엑소도스냐? 과거와 상처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로마와 애굽과 바벨론에서 매여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포로 속국인데 거기서 빠져나와라. 왜 빠져나와라 그럽니까? 빠져나오지 않고 있으니까는. 그게 염려 24거든요. 그게 바로 로마, 바벨론,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진짜로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자꾸만 보지 말고, 진짜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요거를 보면은요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 이제 계속 이제 매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래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기도 24로 도전해야 되겠다. 요 마음이 이제 딱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이걸 한번 보세요. 앞으로 우리에게 올 거는요. 지금 당장에 나에게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우리는 거기 관심 있잖아요. 그게 못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먹을 게 없어. 먹을 거 던져줬어. 그러면 행복한 겁니까?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애굽인데 그리고 바벨론인데 지금 포로고 노예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되겠죠. 해결된 거냐 말이죠. 이게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리는 데는 10년 걸리기도 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리는 데는 1년 걸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이 단어가 1000번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들린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확인하는 게 기도를 저는요 내 평생에 기도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내 평생 교회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그리스도 이 단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듣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자, 우리가 예배 때 이제 말씀 받고 은혜 받았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속에 들어가니까 은혜를 다 까먹어.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이게.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느 날 뭐 집회 가갖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합숙훈련 가갖고 아니면 기도원 가거나 아니면 어디 뭐 큰 어떤 세미나 가거나 이래갖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현실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나면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의 응답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호자의 기도. 이것만 계속 하시면 돼요. 이번에 두 번째 강의에서 777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세밀하게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잘 몰랐었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ARC 때 정말 아주 쉽게 편안하게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하고 좀 우리 렘넌트들하고 좀 포럼을 좀 해야 되겠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미래망대의 내용은 맨날 듣던 그 얘기야. 세계의 뜰, 금토일 시대.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으면서 나 이거 처음 듣는 거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다고 저럼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른다. 나는 완전 깡통이다. 나는 그냥 진짜 절대 불가능이다. 요거를 맨날 고백하면은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그러면 염려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염려로 가. 염려 24로 이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24로 인도하는 거고요. 이 오직이 돼야만 기도 24로 이제 돼요. 기도 24가 돼야 그 다음에 25 영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24, 25 지금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 이제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영원이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완전 활기를 칠 텐데 24, 25를 이제 겪는 거니까는 여러분 우리 실패 이유를 봐야 돼요. 기도의 실패, 특별히 기도 실패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은요. 이거는 복음 24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내 관심이 오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요. 기도 24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24는요. 제목을 보면 알아요. 그죠? 제가 기도 24를 하면서 돈 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보호자의 비밀 이것만 기도합니다. 그럼 왜냐면 건강은 여기 오잖아요. 여기 돈도 여기 오잖아요. 여기 오는 걸 가지고 요걸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보호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 세계 뜰 금토일 시대 237 치유 서비스 성전 요거 기도해야 될 것 같지만은요. 일단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과의 보호자의 비밀 가운데 이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요렇게 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요. 25C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패 이유가. 25C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왜 이 기도에 성령이 역사 안 하죠? 지금 뭐 이방인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요. 뭐 종교인들처럼 어쩌다 기도하고 급할 때 기도하는데 되겠냐 말이죠. 우리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슬림들 하는 정식기도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좀 이따 우리 뭐 무시기도 정식기도 살펴볼 건데 그 정도가 아니고 무시기도도 하고 정식기도도 하고 집중기도도 하고 합심기도도 하면서 24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24를 해야 된단 말이죠. 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붙잡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름과 나라와 뜻 이거 얘기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주여라고 부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거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이름과 나라와 뜻 이거를 기도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여기 또 있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자식 기도가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못하는 겁니다. 기도 실패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 1초도 할 필요 없습니다. 나시린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짐승도 해요. 짐승이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짐승이 자기 자식한테 위험이 생기면은요 막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시린 기도. 지금 자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교인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망대 운동할 절대 제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기도 24를 누리면서 진짜 25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표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한나에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와야 돼. 사무엘이 나와야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와야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아들 딸 뭐 공부 잘하고 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영적 서밋이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아이들의 뜰 놓고 기도하는 게 이게 나시린 기도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뭘 기도했죠?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감람산 언약은 갈보리산이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바로 바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1장 14절에 보니까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여기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세 단어예요. 더불어 플러스 마음을 같이하여 플러스 오로지. 요게 바로 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요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는데 이 기도 제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냐? 돈에 대한 기도 제목은 돈 없을 때만 필요해. 그죠? 건강에 대한 기도는 언제 하죠? 아플 때만. 근데 아프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프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24. 기도 24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기도 24가 안 되는 거는 24가 아닌 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24가 뭐가 있습니까? 생명밖에 없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24가 아닙니다. 요거를 우리가 아주 이 행복하게 누리는데 이때 오는 바른 응답이 있어요. 이 바른 응답 빌립보 4장 6절 7절 언제 여러분들 화가 나죠? 마음과 생각 때문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 때문에 화가 나. 내 마음에 누구누구가 떠올라. 원수가 떠올라. 그리고 화가 나잖아요. 내 생각에 자꾸만 지금 내 어려운 현실과 형편이 생각이 나. 그러면 또 염려가 되잖아요. 요거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창세기 3장에 붙잡히지 않도록. 이 마음과 생각 이미 끝난 거다.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바르게 기도할 때. 돈 달라고 기도하거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해서 오는 응답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응답이 뭐라고요? 성령. 그럼 그게 뭐예요? 보좌 응답. 보좌 응답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니까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보너스로 everything.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는 보너스가 오는데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바른 응답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장의 보좌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이 보좌가 된다 이 말은요. 현장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비춰지는 것을 말하죠. 이 바른 응답 여러분 이 응답은 틀림없이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를 이제부터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24시 계속해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24를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다. 여태까지 내가 훈련 받았고 여태까지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왔고 집회도 참석했고 이런저런 일을 겪은 것은 기도 24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공항에서 딱 가는데 유목사님 정면으로 딱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굉장히 유목사님 반가워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공항 그 길에서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 24를 고백을 했어요. 유목사님도 기도 24 얘기하고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다락방 30년은 이 기도 24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비로소 기도를 조금 이제 알게 됐습니다. 기도 24 다 게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특유의 그분 있잖아요. 끄덕끄덕 하는 거.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또 만났어요. 오늘 내 옆에 이제 앉더라고요. 또 거기서도 또 이제 그 얘기 하셨어요. 기도 24 다 끝난 거다. 그것만 하면 된다. 니는 분명히 될 거다. 뭐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전도자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누리느냐 24 누리는데 우리가 전에 이제 배웠던 정시기도 그 다음에 무시기도 그리고 집중기도 합심기도 자 요거는
정시는 시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고요. 무시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거고요. 집중 기도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합심 기도는 마가다라 조금 아까 얘기했던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합심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네 개는 기도 24의 네 가지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 요 네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 24 속에 요 네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만 하면은 기도 24가 안 돼. 정시기도 해갖고는 기도 24가 아니야. 기도 24 하는 사람이 정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24 하는 사람이 합심기도하고 무시기도하고 집중기도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권세를 사용하는 권세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대화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기도 24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제 정시기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해도 돼요. 합심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24 하면 돼요. 기도 24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정시기도도 하고 집중기도도 하고 합심기도도 하고 이러면 돼요.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하고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를 조용히 깊이 있게 평안하게 요거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복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기도하셔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 결론에 다섯 번째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나만의 행복한 시간. 나 혼자만의 가장 행복한 시간, 요것이 기도 24가 되도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할 수 있어요. 이제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기도를 강조하면서도 물론 자신 있게 했죠. 확신 있게 했죠. 성경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죠. 바르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자신이 기도 24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는 좀 거짓말이었다는 게 좀 느껴지고요. 지금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수많은 선교사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타남이 틀려요. 반응이 틀려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고 이 기도 24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모든 거 다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행복한 기도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3층 천을 체험할 정도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고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맡긴 거예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